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던 예수님의 네 가지 책망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어요. 네 가지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네 가지의 책망이 나왔죠. 첫 번째 책망은 이런 거였죠. 13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들은 천국문을 딱 닫고 서가지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 다른 사람도 못 들어게 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없음 이랬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 어떤 게 나왔냐면 그들은 가장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면서, 삼키면서 자기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시죠. 또 세 번째는 어떤 책망이었는가? 어렵게 교인한 사람 얻었는데 그리고 나면 그 얻은 교인을 가지고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날 소리죠. 이런 걸 책망하셨고요. 네 번째 책망은 어떤 거였는가? 이들은 성전보다 성전에 있는 금, 제단보다 제단에 있는 예물이 더 귀중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또는 제단으로 서원한 거, 약속한 거, 이건 뭐 안 지켜도 되지만 금으로, 성전에 있는 금으로, 제단에 있는 예물로 약속한 건, 맹세한 건 지켜야 된다. 맹세에 관해서 이렇게 모순되게, 엉뚱하게 진짜 중요한 거를 볼 줄 모르는 영적 시각 장애인들이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어서 오늘은 이제 3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나머지 네 가지 책망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뭘 책망하시는 거냐면 율법의 정신은 버려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이 형식적인 신앙, 이 가식적인 신앙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정했던 11조. 이거는 뭐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심지어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박하,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하죠. 뭐 민트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게 다 뭐냐면 향신료예요. 향신료. 양념. 요리할 때 들어가는 양념을 얘기하거든요. 회향이라는 거 저도 몰라서 봤더니 회향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생선 요리 같은 거 할 때 비린내, 잡내, 고기 요리할 때 이런 걸 없애주기 위해서 집어넣는 그 향신료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거기 할 때 뭐 누구는 뭐 된장을 푸나 뭐 소주를 넣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향신료가 회향이라고 하고 근체는 뿌리채소를 말하거든요. 뿌리채소들을 사용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까지도 11조를 드렸대요. 하나님께.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왜냐면 그건 드러나는 거니까 드려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더 중요한 것. 그건 버렸대요. 그건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뒤에 나오는 것처럼 정의, 긍휼, 믿음. 이건 버렸대요. 11조는 잘해요. 그런데 정작 그 11조 정신의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정의, 긍휼,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율법의 정신, 이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긍휼히, 서로 긍휼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2020년도 우리 시작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한 해. 이거였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은 버려버리고 형식적인 것들은 착실하게 지키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에 기초한 진실한 믿음 생활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1조 하는 거 나쁜 게 아니죠. 맞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11조 하는 거 그래. 그건 당연히 해야지. 그건 뭐 성도의 의무이니까 해야지. 그런데 저것 뒤에 나와 있던 긍휼, 정의, 긍휼, 믿음 버리면 안 돼. 선택적으로 이건 하고 이건 버리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편식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쓰는 것처럼 요즘 젊은이들 가서 많이 사 먹는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있어요. 아이스크림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골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요. 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순종하고 나머지는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하든지 지금은 어렵고 안 되고 아니요. 우리에게는 100%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정신,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이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번째 책망은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서 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표현이 저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다 저렇게 시작해요. 책망이. 외식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눈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눈만 의식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래도 나는 명색이 목사잖아. 목사인데 좀 믿음 있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인데 좀 거룩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보는 눈을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요. 그걸 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근데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예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죠. 잔과 대접. 잔과 대접 물을 받거나 뭐 음식 담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의 겉은 깨끗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부님들이 설거지 하는데 그릇, 오늘도 우리 밥 먹고 설거지 하겠지만 그릇에 겉에만 깨끗이, 안에는 아까 낮에 먹었던 고추장 다 묻어 있네? 안 닦아. 이거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겉에만 깨끗이 해요. 자기들의 겉치장, 남들이 보여지는 것, 남들이 보여지는 모습, 종교 생활, 그 행위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해요. 근데 실제로 뚜껑 열고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끗해야 될 것은 겉도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릇과 이 컵에 진짜 깨끗해야 될 것은 속이잖아요.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제가 뭐 겉을 핥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 있는 걸 먹는 거잖아요. 우리 속이 중요해요. 안이 중요하다고요. 여기에 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속이야 어떻든 남들 보는 것만 일단 잘하면 되지. 그리고 겉에만 신경 썼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요. 외식하는 거. 여러분, 겉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늘 내 심령은 정결해, 늘 깨끗해. 이러면서 예를 들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세수도 안 하고 뭐 이런다. 이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네. 겉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속,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 제 안에 있는 것이요, 저의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의 행동으로 나와요. 제 속에 있는 게. 제 속에 오늘 만약에 제 안에 막 울화가 있어요. 울분이 있어요. 이렇다면 이 자리에서 설교는 하지만 제 표정도, 그리고 아마 설교를 준비할 때,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의 메시지도 그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왜냐하면 제 속에 있는 것이 제 오늘 설교로 나오거든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설교문을 작성하게 하시고 설교를 준비하게 하실 때 그렇게 하게 하시거든요. 그 제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영양식을 제가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중요해요. 제 속이. 우리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설교 준비 안 하니까 나는 해당 없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말하잖아요. 이 말,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언어로. 내가 하는 행동,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표출되는 거거든요. 외적으로.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남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걸 순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사울왕이요, 키가 아주 헐칠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컸어요.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와, 오늘날로 말하면 연예인 같은,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데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변절, 변개, 변심,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 얘기하시잖아요. 7절에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은 옷,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하신 거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먼저 보이는 게 그런 거니까. 그리고 난 뒤에 잘 차렵고 깨끗하게 오신 분은 이분이 오늘 예배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그렇지 않고 슬리퍼 신고 왔다. 예를 들면 마음속으로 목사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분은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건가? 놀러 오셨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외모를 보고서 얼마든지 자기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속을 보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항상 말씀의 거울에, 이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 나의 마음과 영혼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시잖아요. 세수하시고 할 때, 화장하실 때 거울 보잖아요. 그것처럼 매일 아침에 단장하고 나가잖아요. 아침 나갈 때.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도 보셔야죠. 내 영혼도 살펴봐야죠. 그리고 나가야죠. 몸뚱이만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 영혼이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뭘로 살펴보는가? 말씀의 거울로 봐요.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윤동주 시대 고백처럼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관리, 영혼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7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책망은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위에,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위에 성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려면 이 올라가는 길이요, 바위가 많은 지형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위가 많은 바위산이면서 거기에는 천연 동굴, 굴도 있고요. 바위가 많으니까 바위를 뚫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가족묘, 가족들을 안장하는 그 묘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는 유독 무덤이 많답니다. 무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덤과 달라요. 여러분, 무덤하면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냥 땅을 아래로 파서 관을 내리고 분봉해서 이게 맥 덮고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무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무덤은 바위가 있으면 이 바위에 굴을 뚫어요. 구멍을 내서 이 바위 안에, 쉽게 말하면 공간, 방을 만들어요. 바위 안에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바위로 만든 방 안에다가 각 벽면에다가 구멍을 또 뚫어요. 무슨 구멍이냐? 관을 집어넣는 구멍이에요. 그 관이. 그러니까 여러분 3대조, 4대조, 5대조 할아버지 관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관 쭉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족묘로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한 무덤 안에 가족들에게 이 시신, 그 관들을 다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 동네에 토박이로 잘 살던 사람들은 어디 가면 김신의 무덤이 있고 어디 가면 박신의 무덤이 있고 다 알 텐데,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율법이 정한 것처럼 1년에 3번 명절은 모든 유대 남자들은 가족을 다 데리고 반드시 예배드리러 와야 되거든요.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흩어져 살았거든요. 어디 저 멀리 외국까지 가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어도 유월절, 초막절, 명절에는 반드시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반드시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졌네. 오래 며칠간을 막 힘들게 걷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여.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가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되니까 가다 보니까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이게 무덤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걸 만졌네. 가다 멀고 잠깐 쉬었다 가자. 그리고 거기에 기댔네.
그러면요, 신명기 율법에서, 레위기 율법에서 말한 것처럼 그 기댄 사람들, 만진 사람들, 시신을 만지거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다 부정해져요. 부정해진 사람들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격리가 돼야 돼요. 격리돼서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을 따로 가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우리 옥정교회에 있다. 부산에서부터 왔네. 가족들이랑 양 끌고 막 왔네. 근데 웬걸 다 오다가 저 밑에서 무덤 만졌네. 부정해져 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그 사람 격리돼야 돼요. 그거 지나면 다시 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 예배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는 못 드리고 격리되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일주일 지나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알고 만졌든 모르고 만졌든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무덤에다가 이 바위 무덤에다가 하얗게 회칠을 해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거 회칠돼 있네. 이거 무덤이구나. 만지면 안 되겠다. 조심하게 돼 있죠. 그래서 회칠을 하니까 밤에도 허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이 가능하고. 이게요, 동이토는 아침이 되잖아요. 동이토는 아침이 되면 햇빛에 쫙 비치다 보면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한대요. 무덤이 많은데 하얀 것들이 반짝반짝 이렇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덤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얗게 칠해놔서.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무덤은 무덤일 뿐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뼈, 시신, 온갖 부정한 것들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입니다. 우리 서기관님, 우리 라삐님, 훌륭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지. 늘 그렇게 인정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진짜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겉은 아름답고 화려한데 속은 온갖 불법이 가득하고 부정이 가득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의 모습과 엿새 동안 살아가는 사회, 직장, 학교, 회사, 여러분 가정, 여기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동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 사람들이. 이제 끝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8번째 책망을 볼 텐데, 먼저 29절부터 31절까지만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달게 들리지가 않잖아요. 더군다나 범죄에서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데,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나보고 와서 당신 회개하시오 이러면 여기서 훅 하는 것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걸 보고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하냐면, 그 돌아가신 선지자들의 무덤을 새로 만들고 그 비석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사야 때 있었다면, 내가 이사야 때 살았다면, 이사야 선지자 때 살았다면
우리는 선지자들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는 거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 선지자들 죽이지 않았을 거야. 우리라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심성과 어떤 성품과 어떤 마음에 이 뿌리를 붙들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들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는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보다 사실은 더 악한 자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조상들은요,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런데 정작 저 말하는 자신들은 누굴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원 비유에서 이미 앞에서 몇 번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가서 나중에 소출을 거둘 때쯤 돼서 농부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순순히 주든가요? 아니요.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중에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 설마 내 아들을 보내는데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이 오니까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와, 저 아들은 상속자다. 자기 아버지 걸 자기가 상속할 사람인데 요 아들만 없으면 우리가 이거 다 갖게 생겼네. 이게 다 우리 거네. 얘한테 줄 거 없잖아. 얘를 죽이자. 그 아들을 죽여요.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갈하시는 거예요. 32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저 말이 뭐냐면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거든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합니다. 이들이 거룩한 척했어요. 의로운 척해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책망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기 조상들의 하던 일, 조상들이 한 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그 조상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거의 최종적인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그 일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결국에는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하실 때가 마지막 고난주간에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이제 한 3일 전에 조회기 하시는 거거든요. 3일 뒤면 저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들에게 끔찍한 이런 독서를 쏟아 부으시는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들이나 이들의 조상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둘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대요. 마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지금 예수님에게 책망받고 있는 이들은 독사의 새끼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다 닮아요, 자녀들은. 뭐든 닮아요. 외모가 닮던, 말하는 게 닮던, 걸음걸이 다 닮게 돼 있어요. 좋은 것만 닮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응? 이쁜 것만 좀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이쁜 것도 닮아.
뿐만 아니라 못된 것도 닮아요. 어떻게.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그런 거 금방 남나 몰라요. 예? 여러분, 마귀에게 난 자들은요, 마귀를 닮게 돼 있어요. 마귀가 어떤 자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 44절의 표현대로라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마귀는. 진리가 그 안에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서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서 난 자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닮죠. 아비를 닮아요. 그도 역시 살인자가 돼요. 그도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참이 없어요. 거짓만 있어요. 거짓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마귀처럼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책망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하고 오늘까지 2시간에 걸쳐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8가지 책망에 대한 것들입니다. 14절까지 포함해서 8가지 책망. 그 책망을 하셨던 이유가 뭘까? 사실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하고 있는 패역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예? 이 종교 지도자들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로부터 배우고 가르침 받았던 그 모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이와 같이 8가지 책망의 말씀을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2, 3일 전에 그렇게 쏟아부으셨을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습니다. 그랬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패역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마저도 하나님은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이 날개 아래로 막 모으는 것처럼요. 그렇게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하게 하고 돌아와라 하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저렇게 하셨을까요? 말도 안 듣는 저 사람들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돌아오라고 하고 왜 모으러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3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자기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냐? 그 죽어 마땅한 악인이, 지옥 가야 될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이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거, 그거 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보내면서 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아들까지 보내시죠. 결국은 그 아들마저도 이들은 죽이게 됩니다. 죽여요. 여러분, 저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저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된 우리들을 생명까지 내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외식하지 않는 사람,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사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시대를 분별해서 기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제가 연속해서 설교 제목을 이런 교회라면 떠나세요라는 제목으로 했잖아요. 사실 오늘 제목을 제가 바꿀까 했었어요. 이런 교회라면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오고 싶은 교회, 정착하고 싶은 교회가 돼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옥정 가족 기도문을 제가 올릴 텐데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에 기도문이 있었어? 네, 있었어요. 수년 전에 개척 초기에 제가 부족하지만 그냥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잠깐 써서 코팅해서 붙이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 기억을 되살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옥정가족 기도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정직하게 나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한 후에 행하게 하소서. 내 눈과 귀를 주장하사 좋은 것만 보고 듣게 하시고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사 감사와 칭찬만 말하게 하소서. 부지불식간에 상처를 주었다면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주님의 한 몸 되게 하심을 맛보게 하소서. 중보하게 하신 이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먼저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누가 봐도 예수님 닮은 천국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투성이들입니다. 그런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돌아오라고 하시고 용서하마 하시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삼은 우리들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일꾼 삼아 주신 것 참으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되 주와 함께 주님을 모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책망받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여 우리의 참된 삶이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렸던 옥정가족 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서도 누가 봐도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